말씀 의지해서 상한 감정의 치유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상한 감정의 치유. 상한 감정의 치유. 다시 한번요. 상한 감정의 치유. 상한 감정의 치유. 제가 전에 있던 부목사로 생활하던 그 교회에서 내적 치유 수양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장소를 모르는데 강화도에 가서 수양관에서 집회가 있었습니다. 둘째 날인가? 이제 목사님 강의가 끝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함께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다 잦아들고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하고 소그룹에서 함께 그 은혜 받은 걸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같은 테이블에 여전사님이 막 괴성을 지르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모든 사람이 다 집중합니다. 저 전사님 왜 이러지? 막 떼굴떼굴 굴러요. 가슴을 막 칩니다.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계속 고통하며 기도하는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잠잠해질 때까지 우리 모든 훈련받는 그 성도들이 다 조용하고 나서 이제 잠잠해졌기에 이제 소그룹 나눔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전사님이 하는 말이 왜 내가 그렇게 고통 가운데 괴로워하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정말 아버지를 용서하라, 그 다음에 정말 미워하는 사람들을 용서하라,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에게는 형제들이 있었는데 오빠들이 있었고 남동생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자 형제가 없었어요. 자기 혼자예요. 그러니까 이 아빠가 늘 얘기하길 네 오빠 잘 네가 보필하고 네 삶을 통해서 오빠가 잘 되도록 드러나도록 네가 네 삶을 희생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동생 잘 챙겨라, 이런 말을 들었는데 정말 여자로서 정말 위로받고 아버지의 사랑받고 그 다음에 정말 귀염받은 기억들이 없는 겁니다. 그 아버지가 점점 더 싫어지고 점점 더 미워지고 조금 더 지나서 이제 증오의 감정이 드는 겁니다. 그거를 확대돼서 남성 혐오, 그 남자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꽤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결혼을 안 했습니다.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한 그 삶의 모습이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컸어요.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빠하고 전혀 표면적으로는 문제 없이 지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상처받은 것, 그 다음에 인정받지 못한 것, 그리고 미워하는 분들, 그 다음에 용서하고 받아들여야 된다고, 이런 말을 하니까 정말 겉으로 표면적으로 아무 문제 없던 그 여론사님의 그 안에 있는 상처가 폭발한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용서하고 싶고 받아들이고 싶고 용납하고 싶은데 머리로는 되는데 가슴으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너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렇게 고통하며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사랑하는 가족 가운데, 또 친구 가운데, 지인 가운데, 공동체 속에서 정말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는 것,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괴로운 분들이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 삶 가운데 그 상처를 받아서 괴로운 그 괴로움을 어떻게 극복하고 이겨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이 핵심입니다. 사도 바울, 위대한 사도였지만 5절의 말씀을 보세요.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로 하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을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어떤 게 근심됐을까요? 여러분 학자들이 여러 가지 추측합니다. 정말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첫 번째는 근친상간의 문제, 그 다음에 그런 문제 때문에 여러분 그 음행의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공동체를 힘들게 만드는 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았을까라는 첫 번째 추측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사도권에 대한 불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라고 그러는데 사도는 정말 예수님의 옆에 있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처럼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 3년 6개월 동안 따라다니고 한솥밥을 먹어야 되는 사람이 사도인데 한 번도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아보지 않은 바울이 어떻게 우리의 사도가 될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한 의문점을 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그 다음에 죽이는데 정말 그것에 관심을 갖고 혈안이 되었던 그 사도 바울이 어떻게 진정한 사도가 될 수 있느냐? 이 문제를 갖고 그 사람이 계속적으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미혹을 받은 그 사람이 성도들 향하여 계속적으로 유언비어를 배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얼마나 힘든 문제냐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니고 가짜 사도라면 사도 바울이 전하여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그 사람들, 회심한 사람들도 모두 다 가짜의 복음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짜라면 사도 바울이 전한 모든 것도 가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은 너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너무 마음이 정말 괴로운 겁니다. 괴롭다는 표현을 근심이라고 썼는데 1절부터 시작해서 7절까지 근심이라는 단어가 9번씩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 가운데 이 근심된 문제 때문에, 이 한 성도 때문에 다른 공동체에 정말 해를 끼치고 그 공동체 속에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은 것이 마땅하도다, 벌 받을 것이 마땅하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사도 바울에게 엄청난 고통과 정말 그 공동체, 고린도 교회 공동체에 많은 해를 끼치고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땐 교회는 사랑이 넘치고 이해가 넘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해야 될 교회인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는 것입니다. 마트마 간디가 진리를 탐구하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정말 예수님의 교리,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 좋은데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그 교회를 보니까 실망이 되어 나는 교회를 떠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어떤 면에서 조금 이해가 되잖아요. 예수님은 좋은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정말 예수님처럼 살지 못하고 사랑이 넘치지 못하고 그 안에 시기가 있고 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질투도 있고 분쟁이 있는 이 모습,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이 왜 삶이 저렇게 변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고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는 완벽한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바라봐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상처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완벽하고 나는 괜찮은데 저 사람이 연약해서 저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더 실상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상처받은 것보다 정말 여러분이 기억 못하지만 상처를 준 사람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마치 제가 우리 어머님한테 어버이날 전화를 몇 년 전에 드려봤는데 어머니 저 때문에 상처 많이 받으셨죠? 그러니까 어머님이 하는 말이, 제가 상처받은 거 몇 가지 뭐 이렇게 기억나는데 그건 전혀 별 문제가 아니었어요. 근데 어머니에게 드린 상처들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어머니한테 얘기했더니 어머니 얘기하는 게, 야, 너가 효자였지 무슨 너 나에게 상처 준 적 아무것도 없어, 막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기억하는 것만 해도 몇 가지가 되는데 어머님이 전혀 기억을 못한다는 거예요. 왜 기억을 못하겠습니까? 그냥 자녀니까, 사랑으로 보듬으니까 그 상처를 상처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을까요? 교회라는 것은 완벽한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미완성의 곳입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의 정말 죄도 없는 그곳에서 완전한 완성품이랍니다. 완전한 부활체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영생을 누릴 때까지는 우리는 점점 더 변화되어가 정말 주님의 인격과 삶과 성품을 닮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지만 우리 안에 너무 부족함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성품이 너무 좋아요. 근데 말이 상처를 주게 합니다. 어떤 분의 행동은 너무 품위 있게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말을 너무 잘해요. 근데 행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 현재 진행형이지 완성품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필연적으로 우리 안에 그렇지 말아야 되는데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 생활하며 신앙생활하며 상처를 주고받는 이 문제가 간단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상처를 주고받는 그 사이에, 상처를 주는 사람이 받는 사이에 여러분, 이 공동체를 힘들게 만들고 공동체를 어렵게 만드는 이 사건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사단에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절 말씀 보세요.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여러분, 상처를 주고받고 이런 사이에 사탄이 우리를 지배해서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우리들이 영적인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건강한 삶을 살지 못한다면 여러분, 사단에게 우리가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단이 밥이 되어 여러분, 사단의 놀이터가 되고 있지 않은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1장부터 3장까지 여러분, 그 분쟁과 파벌 때문에 마음이 4분 5일 갈려 있습니다. 또 여러분, 고린도서 5장에 보면 음행의 문제, 근친 상간의 문제, 또 고린도서 11장에 보면 여러분 성찬을 남용하는 문제, 12장부터 14장까지 은사의 문제, 은사를 자랑합니다. 또 고린도후서 10장부터 13장까지 보면 사도권을 남발하는 문제, 여러 가지 교회 안에 그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장점이 있었지만 여러 가지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 단점들을 다시금 극복하여 서로 성도 간의 관계 속에서 이 상처를 준 사람, 상처를 받은 사람 가운데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낼 해결책이 무엇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이나 우리 권사님이나 신앙생활 많이 하는 안수집사님이나 이 신앙생활 많이 해도 한 번 이상은 다 상처를 주고받는 기억들이 있을 겁니다. 목사도 여러분 본의 아니게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 적도 있을 거고 상처를 받은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상처와 아픔을 꽁꽁 마음에 싸매야 되고 그걸 짐처럼 가두면 상처가 상처로 남지 않고 상처가 여러분 고름이 되고 암덩어리가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상한 감정의 치유, 그 치유의 해결책을 그 솔루션을 세 가지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요, 첫째는요, 용서라는 것입니다. 용서, 치유의 첫걸음. 여러분, 용서가 뭐라고요? 치유의 첫걸음이에요. 여러분 7절 말씀을 보세요.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여러분 10절에도 보세요.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가 감정인 것 같은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정말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용서는 감정인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용서는 결단에 의해서 용서를 할 수 있습니다. 왜? 감정으로만 늘 생각하면 우리가 생각합니다. 상처를 준 사람이 나에게 용서를 구해야만 내가 용서를 받아들일 거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상처를 준 사람이 아니라 상처를 받은 사람이 먼저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정말 상처를 받은 사람이 피해자인데 어떻게 가해자 가서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자기 자신이 잘못한 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당신을 용서할게, 이게 그러면 용서되는 겁니까?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감정이 아니라 결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정말 그 상처를 준 사람에게 먼저 찾아가 용서를 구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장만에서 내적 치유도 했는데 그 성장만의 교재 속에 데이빗 시멘즈 책의 상한 감정의 치유에서 이 책 없으면 우리 도서관에 꼭 사놓으시길 바랍니다. 두세 권 사놓으시고 이 상한 감정의 치유에 보면 이 시멘즈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용서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용서는 상처를 준 사람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상처받는 자신을 그 감정의 감옥에서 풀어주는 일이다. 그냥 상처받은 것 때문에 꽁꽁 자기를 옥죄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얘기했어? 그거 갖고 계속적으로 묵상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저 사람 저거밖에 안 돼. 늘 자기 자신이 그 상처 안에 갇혀서 살아가는 것, 이 상처의 감옥에서 자신을 풀어내는 것, 이것이 용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이 정말 상처 가운데 꽁꽁 상한 감정 가운데 싸매어 있는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선포하는 거 아닙니까? 뭐라고요?
정말 예수님을 죽였던 그 로마 병사들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말하는 그 무리 앞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말씀합니다. 저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정말 상처받은 예수님이 먼저 용서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에 보면 우리에게 뭐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사하다는 표현은 우리말로 사하다는데 영어로는 NIV 보면 forgive, 용서하다는 뜻이에요. 다시 한번 여러분 정확하게 해석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안에 우리가 다른 사람의 상처를 준 그 사람을 향하여 용서해 주는 것, 그래야만 주님이 완전한 용서를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서로 용서하라요.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보면 여러분 이 배경이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진 자 왕에게 1만 달러 빚진 자가 탕감해 주었습니다. 근데 저 시장거리에 나가다 보니까 100데나리온 자기의 빚진 자를 만났습니다. 그 동관을 만나가지고 100데나리온 갚지 않으니까 감옥에 쳐놓은 거 아닙니까? 그 마음이 편할까요? 근데 여러분 100데나리온은 요즘 돈으로 환산하면 한 500만 원 됩니다. 한 데나리온이 일을 품값이니까 500만 원. 근데 1만 달란트는 지금 시가로 따지면 얼마냐? 3조입니다. 3조 탕감을 받았다면 어마어마하게 그 탕감 받은 것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100데나리온 이거 보이지도 않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정말 예수님께 어마어마한 구원을 받고 용서함을 받고 죄의 용서를 받아서 그 모든 죄에서 탕감 받았는데 다른 사람이 나에게 상처 준 거 100데나리온 상처 준 거에 꽁꽁 싸매고 그거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35절에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닙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참 이게 참 놀라운 말씀인데 말씀에 순종하기 쉬운 말씀은 아닌데 먼저 형제를 용서한 다음에 주님도 용서해 주겠다. 그게 여러분 주기도문 우리가 너희를 용서해 준 것처럼 내가 너희를 용서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참 주님이 우리를 먼저 용서해 줬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줘라 이런 말이 상식적으로 맞는 것 같은데 논리가 맞는 것 같은데 주님은 그 논리를 뒤집습니다. 너희들 간에 먼저 용서해 주면 내가 너희를 용서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용서가 너무 중요합니다. 한 20년 전에 제가 읽은 유기성 목사님이 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가운데 제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 그 목사님의 간증. 하루는 토요일 날 설교 준비를 하는데 설교가 안 잡히더라는 거예요. 한 성도가 자신에 대해서 막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내가 하지 않은 거 했다고 자꾸 얘기하고 성도들에게 막 퍼뜨리니까 그 퍼뜨린 그 소문이 자기에게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설교를 자꾸 기도하려도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안 되겠다. 생각을 골똘히 했습니다. 그 여집사님 앞에 나가서 정말 본당 앞에서 공개 사과할 수 있도록 내가 만들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억울하니까 마음이. 하지도 않은 것을 했다고 얘기하고 정말 그 다음에 말하지 않은 것도 말했다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너무 막 말을 만들고 그 살을 막 붙이는 겁니다.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너무 괴로워서 그래도 설교 준비하려고 하나님께 엎드렸는데 갑자기 성령님의 세밀한 음성이 너 너무 억울하니? 그 말을 들려오는 겁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더 억울하게 죽었는데 이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 그때부터 눈물 콧물 회개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백해요. 하나님 앞에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십자가 앞에서 죽었습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나는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某某某 집사님을 용서합니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분명히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1도 없었는데 주님이 용서할 마음을 주셔서 용서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10번씩이나某某집사님을 용서합니다,某某집사님을 용서합니다 외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전혀 미운 마음이 안 들고 공개 사과하라 그 생각 전혀 안 들고 주님이 나 자신의 죄악들이 보니까 그 집사님보다 더 크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큰 죄악을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해서 나를 용서하셨는데 내가 그 작은 것 때문에 내 마음에 안 들고 나를 불편하게 만들고 나를 힘들게 만들었다고 공개 사과시키려고 했던 자기의 어리석은 마음과 생각이 너무 내 자신이 정말 작아 보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면 우리 안에 있는 상한 감정이 첫걸음, 치유의 첫걸음을 떼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정말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용서를 흘려보내고 용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두 번째로요, 오늘 상한 감정을 갖고 있는 분들의 치유책이 뭐냐? 두 번째 보니까 8절 보세요.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8절,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4절에도 보세요. 2장 4절에 보면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쏟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정말 넘치는 사랑으로 다가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가 치유의 첫걸음이라면 여러분, 이 사랑은 여러분 그 상한 감정을 싸매는 붕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한 감정을 싸매는 붕대.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시멘즈가 상한 감정의 치유의 책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상한 감정을 싸매는 붕대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상처가 당했습니다. 붕대로 메우시지 않으면 다른 이물질이 여러분 병군을 전염시키고 오염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걸음은 용서지만 그 용서가 진짜 용서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그 사람 용서합니다 라고 해서 용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랑이란 말은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것입니다. 다가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인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처럼 우리가 정말 나를 상처 주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오해하고 한 분들을 찾아가서 먼저 여러분 함께 그 마음을 들어주고 왜 그분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었든지 그렇게 얘기를 들으면 이해가 되잖아요. 이해가 되잖아요. 아, 집사님이 이래서 그렇구나, 어느 성도님이 이래서 이렇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점점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입니다. 용서했다면 다가가서 진짜 그 손 잡아주고 안아주고 차도 마시고 함께 식사도 하고 그러면서 정말 그의 마음을 공감해주고 교감하는 것, 이게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8절에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사랑을 나타내래요. 사랑하는 마음만 갖지 말고 사랑을 나타내고 표현하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문제 행동을 하는 대부분의 모습은요, 정말 사랑받아야 될 때, 인정받아야 될 때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 행동이 나오는 것입니다. 앞에 서두에 얘기했던 그 여종사님, 정말 아버지에게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었는데 사랑받고 인정받지 못하니까 문제 행동이 일어나고 그 상처 때문에 여러 가지 삶의 왜곡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정말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면 게임은 끝납니다. 더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받았던 상처 중에 가장 큰 상처가 뭘까? 그걸 생각하면 로마 병사의 정말 못 박힘? 이거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로마 병사는 그때 그냥 빌라도 앞에 그냥 못 박으니까 못 박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진짜 상처는 3년 6개월 동안 함께 따라다녔고 제자 훈련을 시켜서 정말 사도로 세웠던 베드로 아니었을까요? 베드로요? 베드로에게 받은 상처요?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정말 예수님, 다른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나도 나는 예수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내가 예수님 죽음의 문턱에 그 위험이 찾아오면 내가 반드시 그런 일이 없도록 내가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굳게 다짐했던 사람이 베드로 아니었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정말 마지막 만찬에서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요?
야 베드로야, 네가 닭이 한 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한 것 아니에요? 빌라도 뜰에서 예수님의 눈하고 마주쳤는데 여전히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몰라요. 자기 연약하니까 자기가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욕하고 그 자리를 박차고 도망가잖아요. 아마도 이 베드로의 마음엔 정말 예수님을 3번씩 부인했다는 그 상처 때문에, 아픔 때문에 꽁꽁 늘 무엇을 해도 예수님을 내가 부인한 사람이야, 예수님을 비난한 사람이야, 예수님을 욕한 사람이야, 내가 이럴 수 있어, 나는 정말 행복하면 안 돼. 맛있는 걸 먹어도 맛있지 않습니다. 맛있는 좋은 환경을 보아도 아름답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상처가 눌려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스승을 그렇게 내가 욕할 수 있어? 내가 그렇게 비난할 수 있어? 내가 어떻게 우리 예수님을 저주할 수 있어? 그 상처가 자기를 옥죄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상처에 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먼저 사랑으로 다가온 것 아니에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조만 먹은 후에 예수께서 말씀 띄워놓으세요.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거밖에 물어보지 않아요. 왜 나를 비난했냐? 왜 나를 욕했냐? 왜 나를 떠나지 않는다고 굳게 맹세했는데 너 떠났냐?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따지지도 않아요. 단지 예수님이 묻는 질문은 네가 모든 사람보다, 세상보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너 사랑하면 사도로서 이 모든 상처뿐만 아니라 사도로서 다시금 설 수 있어. 이거 아닙니까? 나는 너를 이미 사랑했다. 너도 나를 사랑하면 이 모든 상처뿐만 아니라 너의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사랑합니다. 주님이 아시잖아요. 이 말을 3번씩 합니다. 그러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제 사도로서의 완벽한 치유와 회복의 길을 예수님이 열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다시 한번 용서하기로 결단했다면 더 다가가서 사랑으로 정말 그 상처받은 성도들을 싸매는 붕대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멘지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상한 감정의 치유에서 여러분, 사랑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은 감정의 깊은 상처를 메꾸는 하나님의 붕대다. 사랑으로 그 상처를 감쌀 때 감정은 새살을 틔우기 시작한다. 여러분, 감정의 새살이 올라오는 것 사랑 아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지 않으면 문제 행동이 일어나요. 사랑해야만 정말 그 안에서 다시금 그 상처를 뒤로하고 새살이 돋아나 아름답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모교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이렇게, 그때는 뭐 대예배 이렇게 얘기했는데, 대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우리 중고등부 예배를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제 모교에서 제 안에 막 상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집이 그렇게 독채였는데 옆에 우리 장로님 가정이, 장로님 2분 계신데 선임 장로님이 이쪽 이렇게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 집을 돌아가면서 왔다 갔다 왕래를 해요. 근데 그 장로님하고 권사님 부부가 늘 그 담임 목사님에 대해 늘 안 좋은 거예요. 뭐 말씀이 약하다, 아니면 어떤 목사님은 봉사하지 않는다, 어떤 목사님은 신방하지 않는다, 이렇게 늘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그 말씀 갖고 목사님과 다툼이 되니까 그 다툼, 우리 그 짧은 시간에 담임 목사님이 3번씩이나 바뀌었습니다. 장로님도 열심히 하고 기도 잘하고 열심히 하는데 초창기 멤버였는데 그렇게 하니까 이 관계가 안 좋아요. 그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저 앞에 장로님 계신데 우리 저쪽에 예배 드리는데 목사님이 목사님은 영적인 아버지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손을 번쩍 들고 그게 성경 몇 장 몇 절에 나옵니까? 이렇게 따질 정도로 감정이 골이 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담임 목사 목회를 못하는 거죠. 근데 우리 아버님 어머님도 그 얘기를 듣고 저한테 하고 그러니까 앞으로 목회자 될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 안에 상처가 있어요. 아, 왜 그랬을까? 그 장로님도 괜찮은 분이고 목사님도 참 괜찮은데 왜 그랬을까? 용서와 사랑의 길이 없었습니다. 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받아들이고 용납해 주면 되는데 그게 안 돼요. 사람은 완벽하지 않잖아요. 우리 성도도 다 완벽하지가 않잖아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더 기도해 줘야 될 내용들인데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거에 대해 비난하고 정치하니까 하나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3번씩 그 짧은 시간에 담임 목사가 바뀌니까 성도들이 받아야 될 아픔과 충격, 상처들이 큰 거예요. 아, 또 바뀌었네. 아, 조금 이따 또 바뀔 건데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나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막 줍니다. 내가 완벽해, 나는 괜찮아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뭐 말하는 건 충고지 상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이게 자기를 망가뜨리는 거 아니에요?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거 아닙니까? 마지막 3번째는요, 여러분, 순종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방식에 나를 맡기는 거예요. 순종은 내가 원할 때 하고 내가 받아들이는 것만 순종하는 거, 이 순종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그러니까 범사에 순종, 너 용서하고 그 정말 힘들게 하고 문제 일으키는 성도에 대해서 용서하고 사랑하라. 그거에 대해서 범사에 이 말씀에 순종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감정의 치유는 내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을 때 순종하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거 몇 가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그 나아만 장군 문둥병이 들렸잖아요. 왔는데 쳐다보지도 않아요. 의도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요단강 가서 그 흙탕물이 흐르고 있는 요단강 가서 7번 씻으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의 이성으로 갖고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까? 나만이 생각을 한 거 아니에요? 야, 내가 아람 우리 고향 땅에 가도 더 좋은 강과 저수지가 있는데 거기서 씻으면 되지. 이 흙탕물 같은 요단강에서 7번 씻는다고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럼 불순종했다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전혀 상처가 치유되지 않을 것 같은 관계도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순종이라는 감정은 하나님께 맡기는 영적 훈련의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감정이 전혀 용서할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고 사랑할 마음의 준비가 돼 있지 않아도 주님이 명령하시면 내 상황과 환경과 전혀 상관없이 용서하고 사랑을 베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 감정이 억울하고 그 다음에 받아들이기 힘들고 정말 상처가 여전히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라면 주님이 용서하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멘즈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감정의 치유의 책에서. 여러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감정의 치유는 시간이 아니라 순종에서 시작된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행할 때 마음의 응어리는 풀리기 시작한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거를 여러분 기분 맞추기 위해서 뭔가를 한다고 해서 그 사람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도전을 받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안 나오시는 박원희 집사님이 좀 생각나요. 그 박원희 집사님이 늘 하면 순수하셔가지고 저한테 전화해서 목사님 누구누구한테 상처받고요, 누구누구 뭐 얘기를 막 해요. 그럼 제 마음이 좀 아프잖아요. 가가지고 또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신방합니다. 근데요, 그 다음날 전화 와요. 막 기쁜 소리. 목사님, 제가 마음이 기뻐졌어요. 왜요? 아유, 가정 예배 드리다가 그분 용서하라고 회개하니까 눈물 콧물 다 흘렸어요. 막 그런 얘기를 수십 차례, 이게 그냥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이 패턴이, 죄를 짓고 그 사람 미워하다가 회개하니까 그 하나님이 정말 그 이순자 권사님 쪽에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회개가 바로 회개할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은혜 아닙니까? 주의 종이 이 말씀 듣는 게 제가 이거 완벽해서 저도 이렇게 살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기 모든 성도들이 다 포함돼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 말씀대로 살지 않고 이 말씀에 찔림을 받고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회개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받는 것 아닙니까? 우리도 오늘 이 말씀 듣고 찔림 받고 회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가 먼저 나와야 돼요. 은혜 받으면. 은성이 형제 어제 이렇게 전도 나가고 식사하는데, 은성아 너 캄보디아 4박 5일 되게 덥던데 몇 도였니? 38도 39도래요. 너무 더웠대요. 근데 어땠어? 힘들지 않아? 그러니까 너무 좋았어요. 뭐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은혜가 충만하니까 모든 환경이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다 기쁨이고 감사해요. 기쁘고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 내가 은혜가 떨어지잖아요? 모든 환경에 어떤 사람은 감사로 다 해석하고 모든 게 다 감사인데, 여기 우리 대원 12명 중에 다 감사하는지 모르겠어요. 아우, 강사님 왜 이런 곳을 와가지고 왜 이런 사역까지 해야 돼? 왜 40명이라고 얘기했는데 140명이 왔어? 갑자기 이렇게 많이 몰려들면 우리가 준비한 건 못하잖아. 경험이에요. 그것도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40명 오기로 했는데 한 명 와보세요. 좋겠어요? 40명 오기로 했는데 400명 오면 너무 좋잖아요. 그 중간에 딱 하면 되잖아요. 제 케냐 선교 갔는데 거기 한 100명, 150명 준비했는데 학교 전체를 다 쓰래요. 학교 전체가 몇백 명인데 그걸 하라니. 여러분 너무 당황한 게 아니라 너무 기뻐가지고 하루 종일 그걸 다 해도 된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순발력이 있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잖아요. 마지막으로 코리텐붐 여사 얘기를 한번 하고 마무리하길 원하는데요. 세수반 GS 클럽에서 보면 코리텐붐 여사가 선교사 이야기를 많이 단골로 등장해요. 이 코리텐붐 너무 온유하게 생겼잖아요. 이 코리텐붐 여사는 네덜란드 사람입니다. 근데 이 네덜란드 2차 세계대전 네덜란드 사람인데 유태인을 불쌍하니까 숨겨줘요. 자기 다락방에. 그 일 때문에 탈로나와서 나치 수용소에 감옥에 끌려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기 언니 죽어요. 고문받다가.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수감하고 이 좁은 샤워실에 있는데 거기 다 여잔데 옷 다 벗기고 그 다음에 고문하고 그 다음에 그 수치심을 주었던 간수가 있습니다. 남자 간수. 그 간수 때문에 자기 언니도 죽었어요. 이 코리텐붐 여사가 생각합니다. 내가 정말 용서할 수 없는 한 놈이 있다면 그 놈이다. 평생에 내가 그 놈은 용서할 수 없다. 그런데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다 끝났잖아요. 그래서 이 코리텐붐 여사가 독일 지역의 뮌헨 지역에 가가지고 정말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 간증을 하는데 그 간증이 끝나고 저 끝에 갔는데 한 사람씩 인사하는데 갑자기 소스라치게 놀라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간수가 앞에서 자기하고 인사하려고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끔찍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코리텐붐 여사의 자서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순간 내 심장은 얼어붙는 것 같았다. 나는 한마디로 하나님, 저 인간만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다. 이것이 코리텐 여사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용서와 사랑을 외치고 있는 이 코리텐 여사의 앞을 향해서 자기에게 결정적인 피해를 입혔던 쳐 죽이고 싶었던 그가 한 걸음씩 다가오고 있었다. 하나님은 계속 이 코리텐 여사의 마음속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다고 느꼈다. 코리텐, 야, 용서하거라. 하나님, 저 인간만은 용서할 수 없어요. 용서하거라. 못해요. 이렇게 내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동안에 그 원수 같은 사람은 벌써 코리텐 여사의 눈앞까지 다가왔다. 그런데 그 순간 코리텐 여사의 마음속에 번개같이 스치는 생각이 하나 있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었다. 나는 네가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겠느냐 안 하겠느냐를 묻고 있는 것이다. 용서하라는 것은 나의 명령인데 내 명령 앞에 순종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코리텐 여사는 자기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는 그때 그 사람을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었지만 용서해야만 한다는 주님의 명령이 내 마음속에 깨달아지는 순간 하나님, 명령이라면 명령이라면 할 수 없지요. 그러면 용서하겠습니다 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용서하자고 하는 마음과 느낌이 없이 다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손을 내밀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일기장에 이렇게 썼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은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손을 내밀어 그를 안는 순간 주께서 내 마음속에 그를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셨다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은 성령을 의지하여 순종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할 수 없어요. 사랑할 수 없는 감정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여러분 안에 있는 상처와 아픔들이 다시금 눈 녹듯이 녹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 용서 못하는